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거룩을 나타냅니다. 먼저 말씀의 직분자에게 고난과 함께 거룩함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의 능력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직분자는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목사로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오늘 읽은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자로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11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깨끗게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롭게 됨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두 번째 거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거룩히 받아주신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고 또 가정을 가진 분들은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앞으로 결혼하시면 또 가정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직분자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2절에서 받아들이는 날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때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하는데 도왔다는 것은 죄 용서 받은 다음에 구원의 때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 받은 이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구원은 죄 용서도 포함하지만 여기서 구원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원래 뜻은 승리라는 뜻이죠. 구원은 이 히브리 말로는 우리 지난번 성경구 배울 때 뭐라 그랬죠? 구원이 히브리 말로는 오후 그 세가족반 공부할 때 예수가 헬라 말인데 예수의 히브리 말은 요수아고 요수아가 구원이란 뜻이라 그랬죠. 동사는 야샤하고 구원은 원래 승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 너를 도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워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흠없이 드린다고 합니다. 3절, 4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사역으로 우리는 어떠한 거침들도 어떤 것에도 주지 않으면서 직분이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거룩의 열매를 맺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직분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구약의 제물에 흠이 없는 것을 말하죠. 신체에 장애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 레위기 21장 17절 18절에서는 제사장 자손들이 장애가 없는 것을 흠이 없다고 합니다. 신체 장애가 없는 자들만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직분자는 몸에 장애가 있어도 영적으로 삶이 흠이 없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복음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제일 어디로 공격하느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를 제일 공격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직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또 가정의 가장들도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절에서 사람들에게 그 침묵도를 주지 않는 것,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평가받는 것을 마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직분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렸는가, 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가를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오늘 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4절에서 끝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전치사를 통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뭐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 영어로 안에서 7절까지 안에서 이렇게 해서 17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 후반주부터 의의 무기들을 통해서 해서 7장 후반절부터는 통해서 이것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는 로서라고 7번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17번, 통해서 3번, 으로서라는 말을 7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안에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함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4절에서 많은 인내에서 또 6절에서도 오래 참음에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과 거룩의 능력은 오래 참는 데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서도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는 것, 인내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욕을 먹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사도들에게도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련과 환난과 공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참고 쭉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해갑니다.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분자의 인내는 소극적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인내하느냐? 환난과 궁핍과 4절에 보면 환난과 고난과 공경들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힘든 것 전체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연단받기 위해서입니다. 궁핍 안에서, 궁핍은 가난도 포함하지만 고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궁핍이란 또 다른 뜻은 이 고난들이라고 된 거, 이것이 원래는 궁핍으로 되어 있는데요. 궁핍, 고난, 필연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필연성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경들에서, 이 공경들이라는 것은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쪽에 4장 8절에서는 우겨쌈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또 여기 6장 나중에 12절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진 것에 대해서 쓰는 말도 있습니다. 꽉 막힌 듯이 힘들 때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참고 지냈습니다. 우리들도 각자 맡은 직분에서 꽉 막히고 힘들더라도 그 막히고 힘든 걸 봐서는 안 되고 현재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계속해서 SSS 합니다. 매맞음들에서 갇힘들에서 소요들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빌립보에서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인내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감옥 문이 열리게 했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힘들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순간들은 힘든 것을 끝나지 않고 오히려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됩니다. 사도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반대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온 도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고 소동을 일으켜도 겁내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올바른 것이라면 좀 혼자 외롭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은 5절에서 SS 말하는데 5절에서 수고들에서 잠자지 못함들에서 굶주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수고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례를 줄 수 없을 때는 자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천막하는 일을 했고 낮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런 힘든 것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직분을 다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고생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흠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직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근질기게 직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깨끗함에서 지식에서 오래 참음에서 자비함에서 성령 안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연결됩니다. 자, 이런 고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이제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는 일을 6절에서 말합니다. 앞쪽까지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하는데 이런 고생 가운데 열매가 뭐가 나타났는가? 6절에서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에서.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영혼이 더 정결하고 헌신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경우들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지식에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기보다도 말씀을 순종하여서 행했다는 뜻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더 순종하게 했습니다. 오래 참음에서 자비에서, 이거는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하고 순종하게 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환난을 주고 매를 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비롭게 대했습니다.
자비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성령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인격이 더 괴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참고 사람들에게 더 자비롭게 대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6절 후반부와 7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성령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고난 가운데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은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이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난 가운데 두셨지만 깨끗하게 또 오래 참고 자비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성령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 때문에 사람들도 변화됐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셨을 때는 하나님 당신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에 눌려서 좌절하고 그냥 있었을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올까 하고 기대하며 나갑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직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도를 향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직분자는 고난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을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7절 후반절부터는 통해서 이렇게 하고 8장 후반절부터는 의로서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의 무기를 통해서 행동합니다. 7절 후반부에 오른쪽들과 왼쪽들의 의 무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수단과 무기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능력을 얻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전쟁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이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마귀는 한 번의 공격에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한 번은 이쪽에서 공격하고 한 번은 저쪽에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의의 무기로서 의를 이루는 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왼쪽에서 정말 일이 잘 안 되건 오른쪽으로서 일이 잘 돼가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영광과 8절에 영광과 욕됨을 통해서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을 통해서 남들이 인정해 주어 영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욕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의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좋은 소문이 날 때도 있었고 나쁜 소문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람들이 모욕하고 경멸할 때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나를 믿으리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욕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기뻐하도록 합시다. 켈빈 목사님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악한 사람에 의해서 비방받고 시험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옳은 일을 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정말 올바른 일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생기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좋은 소문과 모욕을 당해도 주님이 주신 길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8절부터는 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읍시다. 영광과 유혹됨을 통해서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을 통해서 속이고 또한 참된 자로서 이제 8절 후반절부터입니다. 속이고 또한 참된 자로서. 참 안타까운 일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속이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장에서 2장에서 봤죠.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했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않았지만 은근히 돈을 떨어냈다고 또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평안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진실하게 사역했다고 양심적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속이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미혹하던 자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했다. 예수님을 사람들을 거짓되게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거짓말장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들의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가 너희들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우리를 보고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위 사람들이 근거 없이 우리를 거짓되다고 말하더라도 정말 양심적으로 올바를 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 기도를 가도록 합시다. 자, 9절 같이 읽읍시다. 알려지지 않지만 또한 인정받고 있는 자들로서 죽어가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살고 있는 자들로서 합니다. 징계를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로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 가운데 참 성도는 사도 바울을 알아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참 진실한 사람이 우리를 알아줄 때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 재림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께서 지금 나를 알아주신다. 그리고 수고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더 알아준다는 확신으로 직분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또 죽어가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살고 있는 자로서 죽듯이 힘든 일이 자꾸 생깁니다. 루스드라는 돌을 말아서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바깥에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힘을 줘서 살아났습니다. 예, 4절부터 10절까지 전부 다 그 에서 이렇게만 하는데 여기 9절에 딱 한 번 우리는 살고 있는 자로서 합니다. 동사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또한 살고 있습니다. 이 전체 흐름 가운데 딱 동사 하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생명에 속한 활동, 열매 맺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 영생을 맛보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과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로서 그토록 많은 환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징계하시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징계한 것은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18편 17절, 18절과 여기를 연결시켰죠. 저기 나오는 많은 표현들이 시편 118편과 연결되는데 시편 118편 17절, 18절을 여기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징계를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로서. 왕이 전쟁 때 나가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같이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나 시편에서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온 왕이 전쟁에서 힘든 것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회고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읽읍시다. 근심스러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로서 가난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로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한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조금 걱정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열매 때문에 기뻐합니다. 금메달을 눈앞에 앞둔 마라톤 선수는 마지막 고통의 순간이지만 기쁨으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도 우리가 직분을 다하고 있는 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 안에 구원의 열매를 보고 목회에 힘든 것도 참고 나갑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힘들어도 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할 때도 참 힘들더라도 그 일 이후에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로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7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직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일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난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난 가운데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것을 내려주는 수단으로 가난한 바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가난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자기를 통해서 풍성함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서 기뻐했습니다. 또 10절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한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서 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9절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쓴 편지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그렇게 합니다.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사역에 파송하기도 해서 떠났습니다. 떠났지만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풍성하게 가진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만물을 교회에 주십니다. 이 보물은 영원히 하늘에 쌓인 것입니다. 이 땅에 가진 것은 적지만 하늘에 쌓인 보물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직분자로서 이렇게 흠이 얻게 됐고 직분자로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이 모든 것을 교회에 나누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11절부터는 교인들에게 만문을 열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직분자 사도 바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흠없는 직분자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받으셔서 성령님의 은사로서 복음도 주셨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연단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통 가운데 죽음처럼 고통스러울 때도 그것을 참고 나아갔습니다. 칭찬하건 칭찬하지 않건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을 영적으로 주셔서 교회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가 먼저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이 일어나면 감사합시다. 말씀 사역자가 목사가 자신을 흠없이 깨끗이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성령 안에서 복음을 풍성히 주시고 사랑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 인내로서 직분을 당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교회의 직분자도 그러고 우리가 무슨 일에 서든지 환난 가운데 인내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참여하는 복을 주십니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 149장